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아멘.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 그러고 또 요한복음을 이렇게 합쳐서 사복음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께서 행한 이적과 표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얘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공간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 듣고 그대로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는 그 싱크로율이라고 그러죠.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80%에서 90% 정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겹치는 부분 약 한 50% 조금 넘습니다. 좀 독특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공간복음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기록한 것이다. 이게 읽어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은 굉장한
많은 차이점을 느낍니다.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것과 알고 기록한 것이 다르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자이시라.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이 먼저 계셨지? 그것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똑같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과 말씀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보여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또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말씀이니까 이걸 관점을 바꿔서 말씀을 보여달라, 말씀을 내게 들려달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니까 사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이해를 했다, 내가 말씀을 영접했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이해를 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내가 영접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을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보게 되면은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1500년 이전에는 천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해가 돈다는 거죠. 지구가 중심이고 해가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죠. 천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1500년 이전에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1500년경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물론 이 이론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 피타고라스의 그 제자들이 쭉 수백 년, 수천 년 오는 동안에 지동설을 종종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어떤 그 근거가 없고 증거될 만한 어떤 뒷받침할 만한 학적인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지 그런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에 대해서 이론으로 논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발칵 뒤집혔죠.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1500년경에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1600년경에 유명한 두 학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케플러라는 학자가 나오고 하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동시대에 살았어요. 나이 차이도 아마 몇 살 안 날 거예요. 나이 차이도 아마 서너 살, 대여섯 살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동시대에 큰 학자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천주교인이고 케플러는 개신교입니다. 케플러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당시에 개신교도들은 다 핍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지동소를 주장을 했고 케플러도 지동소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또 케플러는 1, 2, 3법칙 있지 않습니까? 타원형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타원형으로 이렇게 돈다. 지구만 도는 것이 아니라 금성도 있고 또 다른 행성들도 돌고 있다. 갈릴레오도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는 그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너는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그때 재판장에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로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옵니다. 법정에서 딱 나오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돌아버리겠네. 그 내 말이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주 유명한 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그 뒤로 1700년 또 100년이 지난 다음에 뉴턴이 역학적으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뉴턴의 역학을 통해서 역학적인 어떤 그 과학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지구가 돈다라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의 21세기, 20세기에 넘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대로 기록한 것과 본대로 말하는 것과 이치와 원리를 알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본대로 이 교회에 다니면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본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예배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힘써서 알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존재이고 하나는 갈대와도 같은 존재이다. 이 두 가지 조합이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 생각이 모든 만물을 지배합니다. 내가 생각하면은 생의 바퀴를 불사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져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모든 만물들을 지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찌 보면 갈대와도 같이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보다 더 날렵하고 힘이 세고 더 능력 있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수리 보십시오. 하늘 높이 날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자, 호랑이, 우리보다도 훨씬 강하고 힘이 셉니다. 근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며 사는 것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결과가 그 문화로서 그들을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갈대와도 같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꺾여올 수 있고 바람 부는 대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하늘에 나는 독수리나 또 땅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산을 가다 보면 다람쥐 있지 않습니까? 다람쥐도 못 해봐요. 여러분 다람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많은 다람쥐를 봤지만은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내가 어떤 법이라는 것에 구속받고 꼭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야 되고 꼭 그래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알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내게 고통이 아니라
어떤 규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다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이 생각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성장 배경이랄지 주변 환경, 교육, 친구, 부모 여러 가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사고의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점점 사고의 틀이 박혀집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는 나이가 먹고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많은 지식들을 축적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 틀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틀이 자그마한 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높은 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넓은 틀이 되기도 하고 어떤 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굳어진 사고의 틀을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너네 사고방식이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왜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근데 그 굳어진 사고방식은 바꾼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굳어진 사고방식.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이제는 굳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말을 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있던 이런 그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어른들은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습니다. 생각한 대로 듣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들은 대로 생각합니다. 들은 대로 그들은 행동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의 틀이 없어요. 선입관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들을 때 들은 대로 생각하고 들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들은 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생각한 대로 듣고 생각한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고의 틀이 그렇게 갖춰지게 되면 신앙의 틀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신데 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이 말씀을 씨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다 뿌렸느냐? 씨를 뿌릴 때 밭에다 뿌리는데 이 비유는 곧 이제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똑같은 말씀을 뿌렸는데 마음의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각각 달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것이죠. 좋은 밭이면은 많은 열매를 낼 것이고 또 밭이 좋지 않다면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고정된 사고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들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들은 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마음의 밭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밭에 대한 문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 어떤 마음으로 네가 말씀을 들을 것이냐.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은 대로 믿고 들은 대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은 생각한 대로 들을 것이냐.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 본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또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열매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길가에 씨가 있다면은 공중에 새가 와서 쪼아버릴 수도 있고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밟아버릴 수도 있고 결국은 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너무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치해뒀다는 것입니다. 씨는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씨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길가를 개간을 해야죠. 부지런히 개간을 해서 씨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오늘 성경에 12절에 그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구원에 관한 문제인가 아닌가 약간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니까 그런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그냥 무관심하니까 공중에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가를 개간을 하고 밭을 갈아서 씨를 숨겨두고 씨가 수분을 머금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이 13절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돌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기쁨으로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어때? 시련이 올 때.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다니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되고 말씀의 은혜가 사모함이 있었는데 시련이 와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련이 왔어요. 그래서 주변의 시선도 따갑고 또 가족들의 또 그 핍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시련이 왔습니다. 이때 배도하는 자가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핍박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럴 때 배도하는 자라 배반하는 자라. 왜 이런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배반할까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은 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구나 그냥 본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건 틀린 얘기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더라. 이것은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은 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힘써 알고 믿은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와서 본대로 그것이 내 마음에 신앙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죄를 범하는 거 보고 사람 보고 또 사람과 사역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교회 그만둡니다. 사람이 싫어서 그만둡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는 게 태양이 돌지 천동설이 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1500년 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틀린 얘기예요. 알고 믿으면은 사람은 어찌하든 그래 사람은 연약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럴 수 있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본대로 믿은 사람은 사람을 보고 시험 들 수 있고 또 교회 다니다가 사역을 하다가 좋을 때는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시험 드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신앙도 무너져버리고 신앙도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교회 다녔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시험이 들었거나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안 다닌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보고 그냥 교회 그냥 보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본 것에 대해서 걸림이 되고 본 것에 시험이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사람은 설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시에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재물에 대해서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향락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 향락의 문화에 너무 젖어들어 삽니다. 이 세상이 너무 즐거워요. 이 세상에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재물의 유혹, 또 재물이 좀 있고 시간이 있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그 세상 문화를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한 사람. 이 사람도 결국은 이제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한 자니라. 가시가 너무 많이 찔러요.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면 유혹이라는 가시가 찌르고, 이렇게 좀 내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그러면은 물질의 유혹에 찔려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그러면은 또 향락, 문화, 또 그런 유혹들, 이것 때문에 결국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도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인데,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심령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시게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옥토밭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 길가도 같이 그런 마음의 한 구석이 있어요. 또 한 구석에 보니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심령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심령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지켜 인내로서 결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게 사분법으로 나는 돌밭이야, 나는 길가야, 나는 가시야, 나는 좋은 밭이야, 그렇게 사분법으로 100%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악하고 돌짝밭 같고 정말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런 또 마음의 구석이 있어요. 또 목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하지만은 또 살다 보면은 한 구석에 그냥 세상의 유혹도 있고 또 근심 걱정도 있고 때에 따른 시련을 당할 때 정말 이겨내기가 너무 버거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에는 이 네 가지 속성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개간하라는 거죠. 길가도 같은 것은, 길가와도 같은 거는 밭이었다면은 가꾸어라. 네. 흙을 뒤집어서 결실하게 좋은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돌짝밭 같으면 돌을 걷어내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라. 가시덤불이 있다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줘라.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심겨진,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자랄 수 있게, 어떻게 가꿀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진 것을 잘 가꾸고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둔 거예요. 길가에다가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감사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좋은 마음의 밭이 되질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기만 합니다. 헌신해 봐야 알아요. 내가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 봉사도 해봐야 알아요. 식사 당번 식사 준비하시는 분도 그 해봐야 알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깨닫게 되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찬송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른 비를 내려주고 늦은 비를 내려주는 것이 찬송과 기도로서 우리의 심령을 개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밭을 잘 개간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는 그런 심령이 되는 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요즘에 참 경사가 많지요. 지금 지난 2월달, 3월달, 4월달 이제 마지막 주인데 4월까지서 세계 최고의 중심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3개월만 놓고 봤을 때 세계 최고의 중심 국가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국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자가 한국 그 작가인데 기자 생활도 하고 작가인데 한국에 와서 온 지가 4년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선입관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제 신문에 이거 일면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막상 와보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전혀 판이하게 정말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는 거죠. 의식구조도 선진국이고 모든 게 선진국이라는 거죠. 도둑이 없는 나라. 놔두면은 놔두기가 무섭게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은 가이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기 물품 소지 잘 간직하십시오. 도둑들이 많아요. 여기 우리 교회는 앞에다가 그 손 소독제 놔두고 어디 가나 손 소독제 그냥 그 비치에 놔두고 그냥 쓰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는 그게 나와날 리가 없대요. 어디 가져간대요. 자기 거 집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안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커피숍에 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학생이 또 젊은 사람들이 그 일 보다가 휴대폰도 놔두고 책가방도 놔두고 가방도 그대로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온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 외국에서는. 돌아서는 순간 그 내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몰려들 눈독 들이고 있든지. 그게 우리나라에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이지 않습니까? 남의 물건에 손 안 대요. 은행에서 ATM기에서 돈을 빼는데 보니까 깜빡 잊어버려. 저도 옛날에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25만 원을 뺐어요. 이랬어도 25만 원을 그때 막 정신이 막 하고 바빠서 25만 원을 빼놓고 통장만 빼고 가버렸어요. 25만 원 그대로 ATM기에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한참 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우체국으로 갔어요. 편지 이렇게 보낼 게 있어. 우체국에 간다 보니까 돈이 없어, 돈이. 그 시간에 10분이 흘렀어요. 돈이 없어요. 은행에 차를 몰고 막 갔어요. 다시 은행에 갔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안 빼고 하셔가지고 이걸 보관해 놨다고. 그래서 신분증 확인하고 있어. 그 돈 25만 원 돌려주더라고요.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놔두고 다녀도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외국에 우리나라의 그 실상들이 막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소개되니까 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의식 구조로나 의료 시스템 이런 게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데 불행한 것은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가 선진국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참 경기가 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소식을 접할 때 보면은 참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참 내 자부심을 느낍니다.
작년에 그 봉춘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서 세계 4대 메이저 상을 다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마지막 미국에서 오스카상 90 몇 년 됐죠, 역사가. 오스카상을 이제 최고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잘 안 봤어요. 프랑스에서 하는 것이나 이태리에서 한 것이나 칸 영화제나 뭐 이런 그냥 안 봤어요. 영화 그냥 그런 영화라니. 근데 미국의 오스카상을 받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지고 이거 여기서 상을 받아? 여러분 다 아다시피 제가 청년 때 학교 다닐 때 영화, 음악 굉장히 좋아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 평생에 내가 정말 그런 날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게 뭐냐면은 빌보드 차트에 우리나라 노래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오스카상, 칸 영화상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최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토요일 날 주말의 명화 MBC에서 KBS에서 일요일 날 저녁에 명화극장 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거의 다 봤어요. 그러니까 뭐 볼 게 없으니까 놀이문화가 없으니까 보면서 우리나라는 언제나 저런 영화를 만들고 언제나 저렇게 상을 받아볼까 그런 작품상이 나올까 했던 것인데 작년에 봉춘호 감독님이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로서 일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봤어요. 영화관에서는 못 보고 이미 다 상영 끝나버려가지고 이제 그 TV에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마지막에 좀 비극으로 끝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안 보셨죠?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볼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나요. 한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맨 먼저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러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기 여동생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그것도 취직시켜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취직시켜요. 그래서 그 집에 그 4인 가족이 거기서 붙어서 살아요. 부자가 잘 되니까 4인 가족이 정말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이게 이 가족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저택이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결말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 전에 가정부를 몰아내고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가정부가 불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일이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 부잣집 거기서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죽고 그러면서 막 이제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게 정말 불행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조금 더 아름답게 장식을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만약에 그 영화가 아름답게 결말을 맺었더라면 상 못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르주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이 몰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통쾌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이 이 누렸던 권세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 몰락해야 그것이 우리는 통쾌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시각으로 안 봤어요. 마지막에 참 불행하다. 결말을 왜 저렇게 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자가 잘 살고 부자가 잘 되니까 붙어 사는 사람도 행복하잖아요. 부자가 죽고 또 부자가 몰락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됐습니다. 다 행복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얻은 그 교훈이 신앙인의 입장으로서 기독교인 신앙인으로 입장으로서 이웃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이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경쟁 사회니까 남의 떨어지고 남이 안 돼야 내가 그 자리를 차고 올라갈 수 있고 내가 그 행복을 내가 쟁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참 불행하다. 남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그냥 우리는 사회적으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불행하면 저도 불행한 것입니다. 목사가 행복하면 여러분도 행복한 것이고 목사가 불행하면 여러분도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불행한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주변에 불행한 사람이 많으면 동반해서 같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만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사람 보세요. 나만 행복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불행하게 되면 나도 불행하게 된 것이에요. 사회가 다 잘 되면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남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이고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이 마음의 밭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100배 결실할 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다. 밭을 개간해라. 그렇게 되면 씨는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 30배든지 100배든지 60배든지 그 이상의 것이든지 언제든지 열매가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씨는 문제가 없으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밭을 개간해라. 돌짝밭이냐? 그럼 좋은 마음의 밭으로 개간해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길가도 같으냐? 그러면은 개간해라. 그래서 결실하게 좋은 땅을 만들어라. 예. 또 바위냐 가시덤불이냐 좋은 마음의 밭으로 만들어라. 결실하게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라. 이것이 오늘 주의 예수께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게 사고의 틀, 사고방식을 그렇게 남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다라는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의 밭,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